시간 다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감추어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욥과 같이 정말 의로운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주님 죄인이 아닌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 주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여러가지 주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위도 코로나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역을 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주님,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주님 어려움들을 주님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단 한 주간 살아갈 또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저번에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안 믿잖아요. 사실 잘 안 믿잖아요. 뭔가가 있어야, 너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이제 세워집니다. 증인이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누구라고 했죠? 세례 요한인가요? 하나님.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이 빛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증언자죠. 증인이죠, 증인. 바로 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이제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분이, 이 빛이라고 불리우는 이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자기 땅인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길을 행차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환영을 안 해. 그럼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 국민이 자기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는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왕이 왔는데 그 왕의 백성들이 영접을 하질 않아. 오히려 배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이렇게 자주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면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를 하거나 전도할 때 가장 잘 써먹는, 인용하는 말씀이죠. 영접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신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원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고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차원이고 뭐 친구 때문에 믿게 되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종교가 뭐라고 그랬죠? 종교가 기독교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존재를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나의 어떤 수행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면 뭐 복 받는다, 뭐 그거는 맞는 거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폭탄 테러하고 있죠. 폭탄 테러하고 또 9.11 테러 사건처럼 그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가서 부딪히고 그런 테러를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을 이슬람 알라라고 하는데 그들의 신을 알라라고 하는데 알라를 부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들은 영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순교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코란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짜 성경에 코란경에 뭐라고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7 미녀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환영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거짓된 것도 엉터리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왜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면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저 이제 어보고 무식하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막 그전에는 막 그 뭐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런 겁쟁이로 알고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 받고 담대하게 막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야. 막 모여들어서 이게 듣는 거죠. 근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야.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외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통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라는 거 있잖아요. 회개라는 게 나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그냥 눈물 좀 쏟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던 방향이 잘못됐던 걸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만은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호 형제도 자주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하고 다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은 진짜 당연히 왔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목사라고 뭐 타이틀이 목사라고 다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회개.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 일단 이게 선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증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를 하는데 사실 요한과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간이에요. 예.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 요한의 엄마 아빠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원래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늦음하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방문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엘리사벳이 너도 아이를 가지고 있구나. 네 복중에 있는 태가 복이 있다. 네 배가 복이 있다. 그가 구원자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요한이 바로 태어난 요한의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의 그 사명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요한은 그 역할 자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 6개월 앞서서 와가지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정말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17절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거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 율법과 은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에요,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란 거죠. 은혜. 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정말 법 앞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법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예. 이거는 제가 뭐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약간 뭐 바이블 스터디 뭐 이런 개념이니까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주님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분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도마가 구원받는 길이 어디인지,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제자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아직 성령 충만하게 전이니까 아직 모르죠.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뭐 교회 가면 뭐 좋잖아. 뭐 마음을 평안을 위안을 얻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여러분. 봄 하나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많습니다. 여자친구 하나 사귀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 많아요.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그냥 너는 지져라. 나는 1시간 때우다 간다. 그런 사람도 많고, 와이프가 억지로 그냥 잡아 끌어가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많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구절들이 19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너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넌 누구니? 응?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메시아야? 네가 구원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너 누구니? 나는 엘리야야.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기도 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처럼 세례 요한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만큼 세례 요한은 어때요?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근데 바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이사야서에서는 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복음의 증인은 어떠한 태도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드러내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급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사람이고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응?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도 안 되는, 그런 급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는 흥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망해야 돼. 그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나는 지는 태양이야. 우리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할 말만, 딱 분수에 맞게 할 말만 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이 요한을 높이 평가했어요.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이 요한처럼 겸손해,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 뭐 이거 아니에요. 예. 겸손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분수. 내 분량은 이거야. 내 역할은 이거야. 이 역할을 넘어가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사단이 어땠어요? 왜 사단이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사단을 닮아가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으로서 분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관이면 장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분수가 있어요. 기술자면 기술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지 아세요? 내 분수를 안 지키니까 그래요.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뭐 그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각자 분수 맞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예. 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답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본인은 안 되니까는, 자녀의 본이 안 되니까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하니까는 엉망이 되는 거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이 세상에 혼란한 이유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자기 잘났다고. 남들이 하고 싶은 거면, 난 누가 골프 치면 나도 골프 쳐야 되고, 누가 외제차 몰면 나도 외제차 몰아야 되고. 그래고 빚더미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모르고 관심도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빚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그냥 뭐 굽실거리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 내 분수를 아는, 내 분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의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로만 떠들고, 살면 안 되니까, 세상의 이 모양이 이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안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침례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례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물로 씻는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 속에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물 세례를 받지만 그거는 약식이고, 진짜 세례는, 성경에 표현한 세례는 물 속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거야. 나는 옛사람은 죽은 거고, 다시 올라올 때는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씻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아, 괜찮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한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야. 괜찮아. 받아들여라. 그러고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런 이제 증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자기는 감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증인.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소리가 돼야 돼요. 복음의 소리. 여러분, 모든 것에는 소리가 있어요. 네. 서광 형님의 목소리가 다르고 연우 형제의 목소리가 달라. 내가 전화 통화를 딱 했는데 연우 형제의 목소리가 딱 들리면 연우 형제인 줄 알지 내가 서광 형님이라고 생각을 못해. 각자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이 증인도 우리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소리가. 그거는 일단 삶이 먼저 돼야 되고,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아, 저 사람 딱 보니까 형편없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너 하나 잘 믿어. 야, 교회 가면 너처럼 되냐? 안 가, 나는. 지옥 간다, 난 차라리.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잘못된 우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막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예? 천국문을 딱 막고 나도 안 들어갈 테니까 너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 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통해서 전쟁 신호를 보냈어요. 예. 한 번 불면은 뭐 진격, 두 번 불면 후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했다고요. 만약에
한 번 불면 진격인데 두 번 불었어. 한 번 불어야 되는데 두 번 불면 후퇴하고.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난리 나는 거 전쟁 치는 거지 그러면. 예. 우리는 분명한 우리는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한. 여러분 기타를 쳤는데 피아노 소리가 나. 예?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 그거는. 예? 기타는 기타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자기 사명.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표현을 갖다가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파수꾼이다. 예. 우리 한 분이 에스겔서 구약성경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택하셔서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장. 예, 3장 17절에서 19절.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이 뭐냐면은 전쟁을 대비해서 경계를 이게 서고 있는 거예요. 마치 JSA 거기에서 북한군이 넘어오지 않고 간첩이 넘어오지 않는 이렇게 경계 서는 것처럼. 그러다가 간첩이 보면 적군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신호를 해야지. 통신으로 뭐 본부에 연락을 하거나. 그럼 바로 파수꾼이에요. 예. 우리는 바로 적군이 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거나 적군이 오는지 마는지 모르고 잠을 자고 있거나 그러면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 바로 이게 복음 전도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막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이웃집에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 전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저 그분한테 한번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저 교회 좀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 같은 놈 오면 안 돼. 오히려 교회가 혼란해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에 온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잘못도 있지만 그 아주머니 잘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여러분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거란 말이에요. 악인이라도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면 다행이지만 너는 책임이 없어. 근데 악인이라도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그냥 멸망하는 거면 그건 네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림 그리면서 안 목사님도 얘기하고 저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통일왕국을 지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에서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기를 했어요.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사람들의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은 자기 아이까지도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도 삶아 먹어야 하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제 문둥병자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군대한테 가서 항복을 하고 그냥 뭐 죽이면 우리 뭐 죽고 죽는 거고 살려주면은 다행이지 않냐.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그리고 성을 이제 나갔어요. 빠져나갔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희한한 또 그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아람 군대가 있어야 하는데 군대가 한 명도 보이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이들을 다 멸하여서 이들이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뭐 천둥번개가 쳤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너무나 이게 놀래가지고 뭐 무기 하나 군량미 하나 뭐 어떤 거 하나 건지지 못하고 혼비백산해서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뭐 금은보화가 넘쳐나겠죠. 이 사람들이 막 먹고 막 마시고 금은보화 챙기고 막 이제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우리 안 되지 않냐? 야, 아무리 우리가 문둥병자고 그렇지만, 응? 야, 이런 지금 우리 성 안에서는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면 되겠냐? 우리 가서 빨리 알리자. 이런 이제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자기 자신한테도 기쁜 소식이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전하지.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맛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안 해요. 난리 치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난리를 치잖아요. 나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어디 좋은 데 놀러 갔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뭐예요? 자랑거리니까 복음이잖아.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가 별로 그 사람한테 별로 만족이 안 되나 봐. 자랑을 안 해. 교회를 안 데리고 가. 만약에 이게 나한테 진짜 복음이라면, 예수 믿는 게 나한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면 자랑을 하는 게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이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문둥병자들이 야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호화호식 하면 되겠어? 전해야지. 당연히 우리 왕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이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례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흔적이에요. 흔적. 증거예요. 증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참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증인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정말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자기 사명에 충실했고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모르는 사실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 난 내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나?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뭐 내가 어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란 말이에요.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나의 태도가 정말 세례요한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정말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꾼인지 종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중요성에 대해서, 복음 전도 중요성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찬송가 그 복음 전도하고 관련된 찬양 하나 합시다. 주와 동행 438장 내용은 은총 이거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학심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장선함 형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저희들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언제나 참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